오늘은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 규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우리는 성막과 제사 규례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규례를 지난주에 묵상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의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제사장의 의복을 입힘으로써 거룩함을 덧입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에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들은 하나하나가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그것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 중에서 뽑게 되지만 오늘날에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유독 눈에 띄는 한 문장이 있죠.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과 같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의 직분이 어떠하며 또 그 제사장이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누군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며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영적인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깊이 묵상해보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그것을 붙잡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누구를 위한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섬기다라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쉽게 잊어버리고 간과하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죠.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 성도의 삶을 보면 다 자신을 위한 것들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내가 목표로 하는 그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우리 자녀들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요즘 들어 더욱더 내신이 중요해져서 학기마다 보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목숨을 걸죠. 주일이 되어도 예배보다 학원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 뿐입니까? 직장 다니는 성인들도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나 급한 일이 생기면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게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생계의 문제라고 여기며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문제라고 여기며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직임은, 본업은 세상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에서도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업은 세상에서의 어떤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업은 예배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그런 형식이 갖추어진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구절을 보면 출애굽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제가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단어를 말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산에서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산, 호렙산,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언약을 맺은 그 신의 산, 동일한 산입니다. 그 산, 이 신의 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신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있는 곳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삶의 자리, 현실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의 공간에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셨고 율법을 수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언약을 기억하며 율법을 붙들며 살아가야 할 일상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말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있는 곳,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곧 왕같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본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안락함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 것을 희생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고 조금 더 수고하고 고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요,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을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먼저 회막문으로 가서 물로 깨끗이 씻긴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관유를 머리에 바르고 속옷과 띠와 관을 씌우게 합니다. 그렇게 모든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여러분 본문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제사장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카도시라는 단어가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주로 우리가 이 카도시, 거룩하다라는 말을 해석할 때 구별되다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죄와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품처럼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시키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이 구별되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연구하다 보면 구별되다라는 의미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갖는 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그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허랑방탕하게 지내게 돼요. 그래서 재산을 낭비하고 결국에는 다 탕진해서 궁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기까지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독백처럼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혼자 독백처럼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이 둘째 아들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재산을 탕진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태인 둘째 아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을 쫓아서 살아온 그 죄인의 모습으로서 이 둘째 아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과도 같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고 그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한 그 죄악된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독백처럼 고백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먼 거리를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 우리는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로 앞절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직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신에게 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 죄된 모습 가지고 돼지의 먹이를 먹고 살아갔던 그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거룩, 카도시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룩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함을 어떤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떤 거룩을 삶의 목표로 세우고 그 거룩해지기 위한 어떠한 경건한 행동에만 몰두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쉴 새 없이 교회에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거룩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적 열심은요, 어떻게 됩니까? 쉽게 지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을 낸들 거룩해질 수조차도 없죠. 그래서 거룩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마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냥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목적으로 삼아서 이러한 신앙적 열심을 내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은 이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다시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실패하고 거짓골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있는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원상복구하려는 그런 열심은 없었어요. 성경은 이런 둘째 아들을 탓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둘째 아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 실패하고 거짓골이 된 상태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달려나와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다시 아들로 복귀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볼 땐 어떻습니까? 정말로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저 이 추악하고 더러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실패한 모습 그대로, 그 거짓골 그대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어떠한 열심을 내어서도 안 되고요, 거룩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거룩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영적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해요. 그러나 이 거룩함은 우리의 열심이나 종교적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도요, 우리 자신이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만 해요.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뉘우치고 그 실패하고 죄된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수종드는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룩함이 필요한데,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이 그 사람 자체에게 있는 죄를 없앤다거나 그 사람 자체를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처럼 희생 제물을 택하여서 제사를 드리게끔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라는 거예요. 이처럼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를 대속의 제물로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존재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영적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대속의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제 신분상으로 거룩해진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질 못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기까지 나아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앞서도 말했듯이 거룩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을 어떠한 목적으로 두고 종교적인 열심만을 내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추어야 해요. 그리고 날마다 스스로의 죄를 깨끗이 하는 희생 제물을 먼저 드려야만 했어요. 우리 또한 이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복장을 우리도 제대로 갖추어야 하고 날마다 그렇게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 입어야 할 의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또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의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 세상적이고 육신을 따르는 모든 본성을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못 박고 우리의 자아는 죽이고 그리스도로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그 중보자의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져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열심으로만 해왔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해보고자 또 결단하며 대단한 열심을 내봐도 늘 지치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품으로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 품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함을 옷 입고,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죽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